우리 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하십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갑자기 눈을 뜨자 사람들이 몹시 놀랐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 맹인이었던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자, 13절이요. 시작.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본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날입니다. 참다운 안식과 쉼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그동안 안식일 규례를 근거로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 사람을 정죄하는 법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맹인을 치료하신 날도 안식일이었기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주님을 핍박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이 생긴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묻자,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묻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런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놀라운 기적 때문에 바리새인들 간에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자, 우리 16절이요.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 당시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기에 논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논쟁이 계속되자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자에게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했는데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생각하느냐? 이 질문에 맹인이었던 자는 선지자라고 답변했습니다. 자,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대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의 부모를 불러서 너희 아들이 맹인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자,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의 진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전능자의 능력으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할 수 없기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도 믿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께 접근할 때는요, 마음이 여러분 순수하셔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확히 알고 싶다는 마음만 품고 내 개인적인 주관과 편견은 여러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시간 낭비하지 않고 예수님의 본질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런 개인적인 편견이 없이 여러분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놀랍게 성장할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그의 부모가 답변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어떻게 해서 보게 되는지 또 누가 눈을 뜨게 해 주었는지는 모릅니다. 그가 장성하였으니 물어보십시오. 자기 일을 말할 것입니다. 그 부모가 직접 말하지 못하는 것은 출교당할 것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22절이요.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라. 이 당시 출교는 아주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출교 당한 자는
다른 사람들과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막기 위해 출교의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대답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다 알죠. 어떻게 해서 아들이 눈을 뜨게 되었는지. 그런데 대답을 피했습니다. 반면에 눈을 뜨게 된 아들은 담대하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 답변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면 모든 것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도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집니다.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어집니다. 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했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증거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가까운 사람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해요. 내가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 내 마음에 강력한 확신이 없는 거, 여러분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마음의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을 안 해요? 어떻게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내가 확신이 없으면 마음이 쩔려서, 마음이 부담돼서, 두려워서 입 밖에도 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가까운 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한번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마음에 아직 구원의 확신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주 확신이 부족해서 그런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더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맹인 되었던 자를 또다시 불러서 추궁했습니다. 자, 우리 24절이요.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단정해 놓고 모든 것을 무리하게 짜맞추려 합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기적에 뭔가 속임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눈이 굉장히 막 이렇게 좀 그래가지고 이게 그 설교 보고 잘 지금 막 보이지 않으려고 해요. 자꾸 막 흐려요 지금 막. 아마 지난 며칠 동안 식사를 잘 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맹인이었던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대답을 원하는지 파악했지만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뭘 원하는가 알아요. 그런데 자신은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죄인인지 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기가 체험했잖아요.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옛날하고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고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옛날엔 내 마음이 염려가 많고 내 마음에 근심이 많고 내 마음에 어떤 분노와 미움이 있고 내 마음에 어떤 악한 죄악들이 올라왔는데 지금은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덜 올라옵니다. 나쁜 생각, 안 좋은 생각들이 덜 떠오릅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여러분 좋은 간직거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눈에 보이는 특별한 어떤
어떤 기적만 어떤 간직거리가 아니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 여러분 그것도 놀라운 간증이 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답이 못마땅히 있던 바리새인들은 또다시 물었습니다. 자, 26절이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맹인이었던 사람의 명쾌한 답변에 말문이 막히자 바리새인들은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자꾸만 같은 말을 되풀이하자 맹인이었던 자가 조롱하는 투로 말합니다. 내가 이미 말했는데도 듣지 않고 왜 다시 묻습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것은 진실을 외면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순을 파악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마음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맹인 되었던 자의 고백을 보면 그의 신앙의 색깔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했다가 지금은 출교의 위험이 있는데도 예수님을 두둔하는, 예수님을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자기한테 그러면 불리하게 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지식과 실력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단지 문자로 있는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합니다. 반면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자는 자신의 체험을 근거로 예수님을 담대히 고백합니다. 비록 출교의 위협이 그 앞에 놓여 있지만 예수님의 기적을 자신이 체험한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신앙을 체험한 사람은 여러분 신앙의 용기가 있어요. 맹인이었던 사람은 평생 동안 구걸하며 살아왔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여러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성경에 여러분 실린 거예요. 성경에 실린 게 여러분 다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역사들이 있는데 주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 다 기록하기에는 여러분 너무너무 여러분 부족함이 많아요. 이 책으로 담기에는.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 정선된 것만 성경에 여러분 집어넣은 거예요. 정선해가지고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인생을 어떤 책으로 하나 썼다면 그 책이 여러분 그 인생이 전부 다 아니잖아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골라서 책에다가 넣은 거잖아요. 그것처럼 맹인된 사람 이야기를 넣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의 본이 되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도전을 하더라고. 또한 오늘 성경 본문의 상황은요, 하나님이 맹인되었던 미래라는 자를 통해서 지혜 있다 하는 바리새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냐는 조론 섞인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욕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28절이요. 시작.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모세는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하며 너희는 그의 말에 순종하라고 신명기 18장에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에 순종하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제자라고 자랑했지만 모세의 가르침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니,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예수님이 깨닫지 못합니다. 아니, 창세 이후로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뜬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이 또 여러분 이미 예언됐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맹인이. 여러분 이미 다 예언이 되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그 말씀은 아는데도 지금 주님이 맹인을 눈을 뜨게 했는데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맹인 됐던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더욱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유세에 눌리지 않고 더욱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32절이요. 시작.
장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단정하는 것에 정면으로 반박하여 그 사람들의 모순된 주장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말대로 그가 죄인이라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맹인이 눈을 뜬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단 한 번도 맹인이 눈을 딱 뜬 적이 없는데, 그리고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눈만 다 눈을 뜬다 이미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구약에요. 그런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맹인이었던 자는 자신이 직접 체험했기에 그 논리가 분명하고 여러 말에 힘이 있습니다. 내가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신앙 체험이 왜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 체험이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을 갖추려면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믿고 여러분 체험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체험해 보셔야 돼요.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세요.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는 통로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면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고 전심으로 예배를 드려보셔야 돼요. 해보면 알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어떤 은혜를 주는지 우리가 여러분 알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체험하길 저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믿고 여러분 직접 체험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이 확신을 더 갖게 돼요. 성경 말씀은 여러분 죽어있는 문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더 이상 주장을 펼칠 수 없게 되자 그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셨습니다. 자, 그 사람을 만나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말씀에서 인자라는 뜻은 뭘까? 인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자, 사람의 몸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거. 그래서 인자는요, 메시아를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구약에 다 이미 예언이 다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라고 말하면 이게 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를 뜻한다는 것을 알아요. 자, 과연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가? 구원자로 믿는가? 이것은요, 우리의 삶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가? 이 땅의 모든 사람은요, 예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이것은요, 한 사람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는 누구인가? 우리가 이 질문에 여러분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질문에 내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여러분 우리 가까운 사람 앞에서 예수는 누구인가요? 여러분 이거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 저는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는 누구인가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분들로 저는 그렇게 여러분 신앙의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애가 타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 애가 타요. 여러분이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신앙을 체험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로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신앙.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여러분 구원자로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정말 누리고 싶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됩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는 이 질문에 맹인이었던 사람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이 말씀의 주어는요, 우리가 보통 주의하고 뜻이 달라요. 원문을 보면. 이건 여러분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의 주어는 원문으로 보면 선생님, 그가 누구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에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 그의 마음은요,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좋은 밭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복인가 몰라요. 복음의 밭이 심겨질 수 있는 좋은 밭. 이것은요,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하는 바리새인들과 여러분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고난의 세월이 누군가의 여러분 구원의 통로가 돼요.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여러분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명예와 지식과 건강이 때로 여러분 구원의 방해물이 되기도 해요. 부와 명예와 지식과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런 경우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솔직히 목회자 입장으로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잘 되는 거, 뭔가 잘 되는 거, 이것이 정말로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그 사람한테 좋은 것인지 아니면 고난이 좋은 것인지 전 솔직히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육신의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이 영적인 눈도 뜰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37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맹인이었던 사람은 비록 당분간은 지금 이 출교는요 어떤 기간이 정해진 여러분 그런 출교예요. 지금 맹인 되었던 자가 출교당한 것은 어떤 여러분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당분간은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지만 이제 영적인 눈도 뜨게 되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주여는 주님, 로드,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자, 참 믿음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여러분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의 새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새 역사가 여러분 시작하는 거예요. 맹인이었던 사람도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여러분 복된 새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자, 맹인이었던 사람이 영적인 눈을 이제 뜨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우리 39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이제 말씀이 여러분 결론을 향해서 갑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잘 아시죠? 우리가요 이것은요 여러분 그러나 구원은요 심판을 전제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만박에 전하기 위함과 동시에 심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왜 이미 심판을 받았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죄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는 거,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면 너 예수 안 믿어? 너 그러면 지옥. 이것이 아니고 죄 때문에 모두가 다 멸망할 지옥길에 갈 운명인데 예수 믿으면 죄에서 건짐을 받거든요. 구원 받거든요. 그런데 죄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 지금 정확히 말씀드린 거예요. 이 정확한 개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시험 당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냐. 나 예수님 싫어. 이렇게 하거든요. 사람들이요. 그때 여러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자기 죄로 원죄로 다 멸망길로 가는데 예수님 믿어야 죄에서 구원받는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성경은요, 사람의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죽음은 여러분 죄의 결과예요. 사람이 여러분 죄인인 증거가 뭐냐? 육체의 죽음이에요. 우리 육체의 죽음이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그게 바로 죄인인 증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지금 자신들이 처한 절망적인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치유받은 맹인처럼 육적으로 눈먼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눈을 떠서 구원의 빛을 보고 생명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육적으로 눈을 뜬 사람도 예수님을 배척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눈먼 자예요. 그 사람의 운명은요 어둠 속을 방황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죄에서 건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 구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오늘 여러분 딱 이렇게 정리가 되면 좋겠어요.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 건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사회적으로는 유대 지도자지만 영적으로는 눈먼 자에 속합니다. 이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요 자신들이 영적 맹인인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상태를, 영적인 맹인 상태를 모른다는 거죠. 구원은요 내 눈을 덮고 있는 죄의 거풀을 여러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의 눈을 덮고 있는 이 죄의 거풀 때문에 영적 맹인으로 살아가는 현실을 여러분 인식해야 돼요.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사람은 자신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구원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아,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군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군요. 예수님 아니면 내 삶이 더 이상 나아지지 않겠군요. 예수님 아니면 내 미래가 더 이상 나아지지 않겠군요. 이것을 정확히 깨달아야 그때부터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영적 맹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기에 영적인 눈이 뜨여 보게 되는 것을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스스로 눈을 덮고 있는 죄의 거풀 여러분 제거할 수 없어요.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의 육신의 힘으로 제거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맹인에서 벗어나려면 애통하는 심령으로 어찌할꼬 주의 어찌할꼬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눈을 뜨기 원합니다. 제가 영적 맹인의 눈을 떠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제 신앙이 더 성장이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기 원합니다. 제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간구할 때 영적인 눈이 여러분 떠지는 거예요. 맹인이었던 사람의 과거는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지금은 주님의 진리의 빛이 그의 미래를 여러분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또한 그의 밝은 미래를 암시하고 있어요.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빛을 더욱 갈망하심으로 우리 지나온 과거보다 다가올 미래가 더욱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2년 10월 9일 선포 기도문 주여 내가 믿나이다. 감사 주여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주시어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삶 가운데서 신앙을 체험하게 하시고 신앙의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봄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는 좋은 마음의 밭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 주여 예수님을 믿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여 영적 맹인된 눈을 뜨기 위해 애통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결단 주여
이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기 위해 개인적인 주장과 편견은 내려놓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말씀을 온전히 믿고 체험하여 능력 있는 신앙을 갖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누리겠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복된 새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명령, 선포, 능력 있는 신앙을 가지려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체험해 봐야 한다. 성경 말씀을 믿고 직접 체험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을 더욱 갖게 된다. 성경 말씀은 죽어 있는 문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능력으로 역사한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누리고 싶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한다. 고난의 세월은 구원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부와 명예와 지식과 건강이 때로 구원의 방해물이 되기도 한다. 참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의 새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만방에 전하기 위함과 동시에 심판에 대한 경고다. 사람은 자신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구원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찾는다. 종민아, 너는 지나온 과거보다 다가올 미래가 더욱 소망이 있는 자가 될지어다. 아멘.